네. 특별히 이제 저주의 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고 오늘도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시편 가운데 있는 저주의 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 거죠. 시편이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호소력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언어의 포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 심지어 그 안에 극단적인 감정까지라도 그 모든 것이 그 시편 안에 묻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괜찮았나? 불평도 없었나? 때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신앙인 다 똑같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시편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시편은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리 기쁘더라도 시편은 또한 그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라는 것은 과장된 언어는 이보다 더 과장된 언어 찾아볼 수 없어요. 이렇게 과장된 언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슬픔과 기쁨이 죄는 아니다. 죄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원한, 분노, 증오 같은 감정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는 욕망이나 의도 같은 죄된 생각 또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슬픔이 있는 거, 기쁨이 있는 거는 죄가 아니죠. 네, 그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이 더 나아가서 원한, 분노, 증오, 그 다음에 기쁨은 또 나의 자만 이렇게 나아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 즉 단어로만 표현하는 것이 강렬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시편이 저주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표출해야 할 때 행동으로까지 가지 않고 언어만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래도 더 낫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특정 시편의 어떤 부분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들은 언어로는 물리적으로든 우리의 분노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언어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타인을 향한 분노를 하나님께 글로 표현한 시편을 저주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막 너무 마음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막 하고 싶은데 내가 누군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 속되게 표현하면 그 면전에서 거친 말로 막 그 사람에게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퍼붓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만 그 사람에 향한 그 원망의 마음을 내가 글로써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들이 저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시편 안에는 몇 가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계속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때로는 타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말하면 부인할 수 없다. 즉 우리는 여러분 모두고 저도 마찬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쟤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주시를 통하여서 화를 내되 범죄치는 않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는 대신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을 통하여 표현함으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신약의 가르침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신의 시편이 다른 시들처럼 의도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여 그 분노를 표현하도록 돕는다. 분노를 표현하도록 돕는데 다만 이 분노가 내가 분노한 대상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은 말미암아 이 안에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저자의 분노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은 가능하다. 하나님 한 분에게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분노 대상자에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탄식시에 사용된 언어나 저주시의 문맥을 이해하고 우리의 죄를 유발하는 분노의 방향을 바꾸고 자제하는 데 그 시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주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인데 저주시는 그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책, 제가 인용한 책에 따르면 저주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는 것을
누구에 대하여 따뜻한 감정을 품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사랑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이란 어떤 사람을 향한 우리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사랑을 보이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랑하라라는 것을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포인트죠. 성경은 사랑의 감정을 품으라고 명령하지 않고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주치는 우리가 분을 낼 때가 아니라 분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지독한 증오의 감정을 푼다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놓아야 하며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공의로 처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줄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면 저주시의 진정한 역할은 우리가 악으로 승리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내지 않음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으면 이따가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정리를 잠깐 짧게 하면 저주시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것도 안 든다면 우리는 정말 인간이 아니겠죠. 네. 그러나 그 미운 마음이 들 때 물론 이것을 그 자체로서 내가 승화해낼 수 있는 것이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도저히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을 차라리 주님께 가서 하나님 한 분한테만 쏟는 것이 낫다. 이 쏟는 것 자체를 정죄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은 어떻게 비판받을 일이 아니고 저주시는 가능하다. 결국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큰 틀을 봤을 때 이것은 내가 악을 상대방에게 나타내서 나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만 표현하고 그 안에서 만져지고 말미암아 내가 선한 행위로 악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